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1절 말씀에 야고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는 그런 말을 하자마자 바로 2절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험에 빠질 때 기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을 했고, 또 그 이유가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기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비천한 신도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마 신분 차이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도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12절에 도착했는데 또다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침을 통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그러한 마음과 바람으로 이 서신을 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험을 견디고 이기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시험을 견디어내면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시험이 이렇게 중요해요. 시험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의 복은, 그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 복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복이 바로 원어로 마카리오스예요. 이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은 복은 잠시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조이하다가 끝나면은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복이에요. 찬송가 가사 중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나요? 나오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엄청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한테 빵을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셨어요. 혹시 야고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험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운동을 해요. 물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가면은 운동하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아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다 알아요. 힘들고 귀찮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피곤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져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신들, 우상들, 이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문화, 그것을 보고 따라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준비시켜 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로 가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너 잘 갔다 와 그러겠어요? 아니죠. 아마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알아봐서 야, 너 거기 가면 이거 좀 위험하다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준비시켜주고 싶으셨어요. 40년이라는, 금방 갈 수도 있었는데 4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준비시켜주고 훈련시키고 더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골탕 먹이려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시험, 또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유혹을, 또 시험을 당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안 돼. 그랬더니 뱀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근데 계속 그 앞을 다녔는데 다닐 때는 그렇게 별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뱀이 와서 계속해서 야, 너 저거 먹으면은 막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 막 이러니까 다시 보니까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대단해지겠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세상적인 눈이 떠졌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이기지 못했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축복이 사라지는 결과를 맛보아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 말을 한 뒤 곧바로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 부리게 해요. 그 결과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증거하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7절에 보면 첫째,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선물로 주세요. 지금도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넘어질까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상심할까 걱정해 주시고 우리들 옆에서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꼽으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교회들이 점점 구원과 심판,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세상 사는 거 100년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영생, 이것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졸라서 할 수 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 선물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둘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때요? 자꾸 변하죠.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변해요. 잠깐 이거 있다가 나가서 또 변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또 변하고, 그렇죠? 자꾸 변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자녀들한테 기분 좋을 때 약속해. 야, 내가 보고 이거 사줄게. 근데 갑자기 또 기분이 나빠졌어요. 애가 조금 약간 하는 말을 좀 안 들어. 야, 그러면 엄마 저번에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들은 좀 치사해요.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바뀌는지 몰라요. 얼마나 죽고 살고 그냥 막 이러다가도 그냥 금방 절규한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정말로 착한 사람도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들이 어떤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세요.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한 것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셋째,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이라고 1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언제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헌물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는 단순히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표적인 존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선봉에 서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첫 열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첫 열매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아니 어디 갈 때마다 자기가 목사라는 걸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고 나서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판단하는 게 그냥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목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해요. 물론 그러다가 거짓말은 하진 않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 갈 때마다 그냥 자기 목사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목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저분 정말 자신 있나 보구나. 어디 가서도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도 정말 자신 있게 목사처럼 행동하시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야, 저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첫 열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야, 저 사람들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들의 언어를 보고 야 나도 정말 교회 나가고 싶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545